예, 안녕하십니까. 김상주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16번째 시즌의 네 번째 강의. 당신의 전생이 궁금하십니까? 입니다. 오늘은 전생과 윤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전생에 선화공주였는지, 선덕여왕이었는지, 클레오파트라였는지, 아니면 김유신 장군이었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강의 내용은 왜 우리가 전생을 궁금해하는지, 그리고 역사적으로 전생과 윤회의 개념은 어떻게 또 발전해 왔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전생과 윤회에 대한 영화부터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강재규 감독이 만든 은행나무 침대란 영화가 있었죠. 전생의 궁정악사였던 수현, 한석규 씨가 연기를 했습니다. 수현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면서 전생이 기억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생은 바로 자신이 궁정악사였고 미단공주, 그때 진희경 씨가 연기를 했죠. 미단공주와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웃나라의 황장군이 이 나라를 침범하게 됩니다. 이 황장군은 신현준 씨가 맡았는데 이 연기로 인해서 신현준 씨가 엄청 뜨게 됐죠. 이 황장군은 미단공주를 사랑하지만 미단공주의 마음이 열리지 않자 자신의 사랑을 방해하는 궁정악사까지 죽여버리고 맙니다. 미단공주와 궁정악사는 다음 생에는 은행나무로 환생을 합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서로 마주보면서 지내게 되는데, 그러나 미단공주를 잊지 못하던 황장군은 이제 독수리로 환생을 해서 둘의 사랑을 저주하고, 한 그루의 은행나무는 벼락을 맞아 죽고 다른 나무는 말라 죽고 만 겁니다. 그 말라 죽고 만 은행나무가 바로 또 미단공주였죠. 이제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와서 수연은 우연히 미단공주의 혼이 깃들인 은행나무 침대를 구해서 집으로 가져오게 되죠. 이번에도 황장군은 미단공주를 쫓아와서는 둘의 사랑을 방해하고 수연의 목숨까지 노리게 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수연은 황장군에게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몸을 빌린 미단공주와 애절한 만남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는 전생의 인연과 악연이 현재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힌두교와 불교에서 모든 존재는 무수한 삶을 반복한다고 가르칩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윤회는 삼사라라고 합니다. 탄생과 죽음의 순환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모든 존재는 끝없이 삶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죠. 삼사라는 방황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반복적으로 윤회의 사슬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즉 카르마 때문에, 이 카르마에서 벗어나서 대자유를 얻으려면 도덕과 헌신과 참다운 지식을 통해서 집착하지 않는 마음에 이르러야만 이 카르마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삼사라에서 벗어나서 윤회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즉 집착이야말로 다시 생과 사를 반복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전생에 대한 관심이 폭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생요법, 전생에 관한 영화, 소설 등이 또 유행을 했고, 모두들 자신의 전생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전생과 윤회에 대한 생각은 단시간 사람들의 관심을 끈 건 아니죠. 우리 민족은 그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전생과 윤회라는 개념을 그냥 체득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삶이 고단하고 힘이 들 때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아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생을 하나 하는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내뱉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의 고통은 바로 전생의 업 때문이라는 생각을 당연시 여기기 때문이죠. 따라서 전생에 대한 열풍이 예전에 한번 불었던 이유는 우리 민족의 기저에 깔린 생각이 갑작스럽게 그게 뚫고 나온 것에 불과하죠. 지금도 뭐 전생에 대한 관심 많은 분 많잖아요. 근데 전생은 우리가 알기로는 동양권, 아시아권에서만 또 불교 문화권에서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생과 윤회에 대한 사상을 볼 수 있는 것은 고대 이집트 왕조 시대에 쓰여진 이집트 사자의 서입니다. 사자의 서는 티베트 사자의 서도 유명하죠. 그런데 이집트에도 사자의 서가 있습니다. 책의 제목 때문에 내용이 매우 무거울 거라고 생각되지만 고대 이집트인들의 낙천적이고 유머러스한 생각이 참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자의 서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하는 가이드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죽은 사람이 죽음의 세계라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초행길에서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안내서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 책이 얼마나 죽음의 세계에서 유용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이 저승으로 가는 데에는 건너야 할 큰 강이 있는데 그때 이 책의 일부를 펴도록 권유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도 망자들이 강을 건너죠. 또 기독교인들은 요단강 건너서 만난다 그러잖아요. 이 강이라는 것들을 꼭 건너야만 저승의 세계에 도착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이 책에는 강을 건네줄 배의 상세한 사항, 뱃사공이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요령이 있어서 당황하지 않고 강을 건널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이집트 사자의 서에 보면은 죽은 자가 마지막 도착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심판하는 죽음의 주신인 오시리스의 앞입니다. 오시리스 앞에서 딱 도착하죠. 그래서 살았을 때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심장이 그 오시리스 앞에는 천칭이 놓여 있습니다. 천칭이 딱 놓여 있는데 한쪽은 죽은 자의 심장이 놓여 있고 한쪽은 진리의 깃털이 놓여 있습니다. 이때 죽은 자의 심장이 죄를 고백하는 순간 죽은 자의 심장이 놓여 있던 천칭 쪽으로 기울게 되죠. 그러면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괴물 암무트라는 괴물이 죽은 자를 죽은 자의 영혼을 잡아먹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은 자의 영혼은 없어지고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죽은 자는 그 사자의 서에 보면요, 자신이 잘못했더라도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자신이 잘한 일을 강조해야 한다고 쓰여져 있어요. 오시리스 앞에서. 그래서 이집트 사자의 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잘했던 일을 갖다가 얘기를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나는 신을 경외하고 왕에게 충성을 했으며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은 사람에게는 옷을 주었고 나일강에 빠진 사람을 저는 구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강변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좋은 선행을 강변했음에도 자신의 죄가 드러날 수가 있죠. 너무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요. 이때를 대비해서 또 다음번 또 준비를 합니다. 부적을 준비하죠. 호신부라고 그래서 그것을 지니도록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괴물 안무트가 잡아먹지 않을 것이다 해서 이중 장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시리스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고 아무런 죄가 없다고 판정을 받으면 이제 죽은 자는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으로도 다시 변신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죠. 동양의 윤회 사상에서는 벌레나 짐승으로 태어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게 여기지 않았죠. 대부분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제일 좋은 것이라고 여긴 반면에 고대 이집트인들은 황금의 매나 제비와 같은 조류로 태어나는 것을 매우 원했다고 합니다.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노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모양입니다. 아니면 식물인 연꽃으로 고상하게 태어나는 것도 바랬다고 해요. 그래서 동양인들이 다음 생에서 인간으로 태어나길 바랬다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예. 동양의 윤회 사상에서는 그리고 또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전생에 쌓은 업의 결과인 반면에 이들에게는 다시 태어나는 것은 전생에 쌓은 선행의 결과라는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다시 태어나는 것은 어찌됐든 업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여겼지만 이집트에서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전생에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태어났다고 여겼던 거죠.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그 비동양권의 윤회 사상은 고대 그리스의 오르페우스 교도들이었습니다. 예전 그 도나우강 이남의 트라키아라고 불렸던 지역에 초목의 신이었던 디오니소스에 대한 숭배가 기원전 8세기경에 그리스 본토로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에 도래한 디오니소스 숭배가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확산되면서 토착화되는 과정에서 디오니소스 신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야만성, 충동성, 그리고 신비적인 면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너무 디오니소스 신이 좀 온순해진 거죠. 토착화되면서 이때 이런 디오니소스 신의 본질이 변한 걸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일단의 사람들은 일정한 교리를 가지고 결석을 해서 원래 디오니소스 신이 가지고 있던 야만성, 충동성, 광기를 갖다가 다시 제대로 모셔야 된다 생각해서 그리고 또 동일한 의식이 변질됐으니까 원래대로 내려왔던 의식을 치르자는 종교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들을 오르페우스 교도라고 하였습니다. 오르페우스는 아폴론의 아들이면서 천재 악사였죠. 아마도 트라키아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오르페우스가요. 그의 이름을 땄던 것 같습니다. 오르페우스 교에 의하면 인간은 원래 여러 신 가운데 하나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천상계에서 지은 죄로 인해서 지상세계에 내려왔는데 그 벌이 바로 육체를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육체는 바로 영혼을 붙잡아 구금시키는 감옥이고 생명을 매장시키는 무덤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육체를 가지게 된 인간이 죽게 되면 일시적으로 영혼이 육체로부터 떠날 수는 있지만 천상계에서 저지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또다시 육체로 들어가서 태어난다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영혼은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번거로운 여행을 반복하면서 육체라는 감옥에서 감옥으로 수없이 왕복하며 삶의 유전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오르페우스 교에서는 필연의 바퀴 혹은 운명의 바퀴라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숙명이고 희망 없는 반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르페우스 교도는 조금 우리 동양권의 윤회 사상과 비슷하죠. 그 천상에서 죄를 지었고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바로
계속 육체를 갖고 태어난다고 생각했던 거죠. 물론 이런 업보를 벗어나는 길도 있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은 아니죠. 일단 인간이 죽으면 영혼은 하데스가 지배하는 저승세계로 내려가서 심판을 받는데, 영혼이 선한 일을 했다면 상을 받고 또 선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벌을 받는데, 생전에 지은 업보에 따라서 상벌이 결정이 된다고 여겼습니다. 참 비슷하죠, 동양권과. 그래서 이미 죄를 다 씻어낸 영혼은 다시 육체를 받을 필요가 없고, 그렇게 되면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오르페우스 교도와 비슷한 얘기가 그리스 신화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조물주가 물, 불, 흙, 공기의 네 원소를 결합해서 영혼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때 영혼은 네 원소 중 가장 탁월한 원소가 불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불을 종자로 해서 여기에 흙을 여러 비율로 섞어서 인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흙의 비율이 많을수록 그 구성된 개체는 순수성이 적어진다고 여겼습니다. 특히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육체와 영혼이 결합하고 있는 시간이 많아서 흙의 불순한 점들이 영혼으로 옮겨진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이런 불순한 점을 사후에 없애야 하는데, 영혼에 바람을 쐬고 깨끗하게 한다든지 물속에 담근다든지 아니면 불로 불순한 점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여겼죠. 하지만 극소수의 사람들은 이런 불순한 점을 없앨 필요도 없이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추위도 비도 없고 항상 미풍이 부는 영웅들의 천국인 엘리시온으로 갈 수 있었다고 여겼습니다. 즉 전생을 끊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에 깃들인 흙의 불순성을 없애고 대부분 망각의 강인 레테의 강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이문열 씨의 소설에서도 레테의 강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레테의 강에서 전생의 기억을 완전히 지운 다음에 거기서 정화된 영혼이 다른 육체와 만나서 다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또 육체를 얻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3번 죄 없는 삶을 산 사람은 탄생의 쳇바퀴에서 풀어주어서 엘리시온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여겼습니다. 드디어 윤회에서 풀리게 되는 거죠. 3번만 하면 되는 거죠. 물론 영혼이 너무 부패해서 인간의 신체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사자나 표범이나 고양이나 개나 원숭이 같은 짐승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고대 사람들은 메템프시코시스, 즉 영혼의 윤회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서양의 윤회 사상은 결국 기독교의 전파와 함께 사라집니다. 원전의 구약과 신약에는 분명히 인간의 윤회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기 325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와 그의 어머니가 신약에 실려있던 환생에 대한 언급을 삭제해버리고 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이 개념이 인간에게 구원의 기회를 여러 번 부여함으로써 교회가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교회의 권위를 약화시킬지도 모른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태어나서 여러 번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다면은 사람들은 그걸 또 이용해서 이번 생은 그냥 넘어가지 뭐 다음 생에서 좀 잘해보지 이렇게 생각할까 봐서 딱 한 번만 기회를 준다 라고 여기게 돼서 윤회의 사상을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윤회와 전생에 대한 사상이 이렇게 여러 문화에 걸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인생이 단 한 번에 끝난다는 아쉬움과 허망함, 이것은 아마 인류 공통의 생각일 겁니다. 내 인생이 이걸로 끝나? 한 번에 끝나? 너무 허무하잖아. 다음 기회가 한 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여러 번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들 고대인들부터 생각했던 겁니다. 인간은 이런 한 번 죽으면 끝난다는 자신의 죽음을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어떤 인물도 죽음을 초월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차선책이 뭐예요? 육체는 소멸하더라도 영혼은 영원불멸할 수 있기를 바라게 되죠. 이런 인간의 불멸성의 염원이 윤회와 전생이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졌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생의 업을 쌓아서 힘든 육신을 걸치고라도 세상에 다시 태어나고 싶은 염원은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윤회와 전생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에서 한때 갑작스럽게 증폭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전생에 대해 궁금해하고 실제로 역술인이나 전생요법가를 또 찾기도 했어요. 그러나 전생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잘못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죠. 대개 전생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현재 자신의 지위나 신분이 만족스럽지 않고 삶이 고달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사는데 전생이 뭐가 궁금하겠어요. 지금 답답하니까 전생이 도대체 뭔가 알고 싶은 거죠. 이들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의 원인을 현재에서 찾지 않고 과거의 탓으로 돌리고 싶은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신은 책임질 일이 적어지기 때문이죠. 나 이거 지금 내가 고생하는 거 내가 지금 잘못해서가 아니라 전생의 문제다. 이렇게 또 그쪽으로 변명을 둘러댈 수 있겠죠. 무의식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이렇게 되면 현재의 문제는 무시되고 도리어 현재를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생을 자꾸 또 궁금해하는 이유는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의 향수에 젖고 싶어하는 거죠. 어쩌면 전생에 자신은 아마도 역사 속에 중요한 인물이거나 귀족이나 왕족이었을 거야 라는 기대감에 전생에서 그것을 답을 또 찾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운명의 장난에 의해서 현재 자신의 처지가 어렵지만 뭔가 자신이 옛날에는 대단한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죠. 또한 자신이 현재 어려운 것은 운명의 장난일 뿐 자신의 능력 탓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어서 전생의 기억을 더듬고 싶어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현재의 모든 문제를 과거, 그것도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도 없는 전생에서 해답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꼭 전생으로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 반복되는 자신의 성격적인 부적응, 대인관계의 미숙함, 지나친 의식의 편향,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인생을 더듬어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현재 자신의 처지나 상황에 대한 해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쉬운 방법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전생을 찾아서 한참을 돌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방법조차도 자신의 문제를 찾아줄 수 있는지 확실하지도 않은데도 말입니다. 또한 여러 전생과 윤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의 특징은 다시 태어날 때 과거의 기억을 말끔히 지워버린다는 대목들이죠. 그리스 신화에서는 레테이 강에서 미역을 감고 물을 들이킴으로써, 또한 티벳 사자서에서는 망각의 강물을 들이마심으로써 과거의 기억을 씻어낸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새로운 삶은 과거의 삶과 단절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과거의 잘못 때문에
새로운 생에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고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다시는 전생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은행나무 침대란 영화에서도 보세요. 현생의 수연은 갑작스럽게 떠오르기 시작한 전생의 기업과 갑자기 들이닥친 전생의 연인인 미단공주로 인해서 현생의 삶이 혼란스럽게 되고 말잖아요. 수연은 전생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으로 인해서 황장군에게 쫓기는 몸이 되고 현생에서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위기가 올 뻔하기도 했습니다. 영화는 전생에 사랑했던 미단공주가 다른 사람의 육체를 빌어서 나타나는 바람에 잠깐 동안 만나는 것으로 끝이 나서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지만 만일 이런 일이 실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수연은 어쩌면 계속 미단공주를 그리워하며 현재의 삶을 소홀히 여길 수도 있고 그녀와 만날 날만을 기다리면서 죽는 날만 기다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전생과 윤회를 담은 어떤 문헌에도 전생의 기억을 찾는 것이 진리에 이른다 또는 지금의 생에 이롭다는 구절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단지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할 때 업을 끊고 영원한 진리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것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생과 윤회의 사상을 꼭 사후세계에만 국한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고대인들은 어쩌면 현재의 삶 자체가 윤회라고 여겼을 수도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잠을 잡니다. 잠은 의식이 없는 상태죠. 바로 죽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의 죽음. 실제로 그리스 신화에서 잠의 신인 솜누스와 죽음의 신인 타나토스는 형제간으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잠이라는 것은 죽음과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즉 새로운 육체로 태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한숨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삶이 열려지고 또 한숨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삶이 열려지고 즉 어제는 전생이고 오늘은 현생이란 뜻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나아진 삶을 살게 될 때 다음 생, 즉 다음 날은 잠에서 깨어나서 더 나은 삶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즉 어제가 전생이고 오늘이 바로 현생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생의 삶들이 모여서 현재인 오늘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위치나 또한 심리적인 상태나 이런 것들 가만히 살펴보세요. 다 과거로부터 비롯된 것이지 거기서부터 비롯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생, 즉 내일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오늘의 삶이 달라진다면 내일의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제가 볼 때는 바로 전생과 윤회의 그 사슬을 끊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내가 변화되지 않고 오늘의 삶이 어제와 같다면 윤회는 계속 반복돼서 내일 자고 일어나도 또 똑같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갈등 속에 놓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매일매일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고 매일매일의 삶이 조금씩 발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좀 더 내가 나은 쪽으로 계속 살게 된다면 언젠가 우리는 이 업을 끊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는 좀 더 행복하고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남아있고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반복된다면은 우리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육체를 가지게 되고 똑같은 영혼을 가지게 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게 될 뿐입니다. 또한 윤회는 하루하루의 삶일 뿐 아니라 전 인생의 과정이라는 관점에서도 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크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각 인생의 단계에서 해야 할 과제들이 있어요. 그걸 충실히 수행했다면 우리는 인생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단계에서 적절하게 성숙되지 못할 때 신체의 성장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만 어때요? 나이가 들어도 철이 안 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나이값을 못해 하는 그런 것들은 정신적인 성장은 지체되어서 이전 단계에서 맴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그래서 성인이 되었지만, 청소년기의 특징인 남의 탓만을 하고 지내거나 항상 부모가 모든 것을 해줄 것이라는 의존성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50, 60, 70이 되어도 말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내가 해야 될 그 시기마다 해야 될 과업과 또 시기마다 배워야 될 인생의 어떤 교훈 같은 것들을 배우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때요?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그 전 단계에 머물러서 계속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 육체를 벗지 못하고 윤회를 꼭 반복하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생을 굳이 알 필요도 없고 알아낼 이유도 없고 단지 어제의 삶, 그제의 삶, 5년 전의 삶, 10년 전의 삶이 바로 전생인 겁니다. 그러면 현생의 삶은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이런 지경에 이른 거고 이런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생은 어떨까요? 다음 생은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오늘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마음을 크게 낼 것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내일의 삶, 즉 다음 생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희망이 생기는 거죠. 전생은 어쩔 수 없지만은 지금 현재의 삶으로 인해서 다음, 내일, 모레, 5년 후, 10년 후의 삶은 내가 책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희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업이나 잘못으로 인해서 천국이나 극락이라는 다음 단계로 현재의 삶에서 말이에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켜보고 어떻게 내 삶을 바꿔야 되는지 그것을 지켜보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다음 생을 즉 내일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루하루가 유전이며 한순간에도 윤회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